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이 다 살겠네. 아멘. 네, 우리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이정순 간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춤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넌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만유의 주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이 모양 저 모양 지켜주셨다가 제3일 기도의 밤에 저희들을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새해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었고
기도의 소원들을 다 이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새벽을 깨움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성령님이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다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기쁨과 찬송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저희들이 아버지를 앞에 대할 때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내내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메어놓고 살아가시는 우리 목사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던 거 한 가지 한 가지 다 이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목회길이 결단코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조하는 사모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 외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흥왕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전도사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사 세워주신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고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 청년들이 직장을 원하는 청년도 있고 결혼을 원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의 앞길을 선하게 간섭하여 주시옵고 이 험하고 힘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선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학습과 세례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매 주일마다 등록하는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태신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고 그 영혼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택한 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지금 오고자 하는 발걸음이 있다면 재촉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운 관계로 있습니다. 교회를 올 때에 운전들을 하고 올 때에 운전대를 지켜주시옵고 멀리서 오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교회를 향할 때에 기쁨과 감사로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늘 모든 것 아뢰이고 응답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앉은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준비하신 그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바울이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한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의 그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얻는데 자기 자신이 치룬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또 북한 동포들은 공산주의 치하에서 독재 정권 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것이냐, 우린 평소에 잘 모릅니다. 그냥 내 먹고 살기가 바쁘고 살아가야 될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 있는 것, 우리가 뭔가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또 뭔가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자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여러분 우리가 그저 누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6.25 전쟁 때 우리는 큰 자유를 위협받았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이 땅 전체를 공산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땅도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좀 찾아보니까 그때 우리 국군이 13만 7,899명이 전사했고 45만 742명이 부상을 당하고 3만 2,838명이 실종되거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리만 이렇게 희생된 것이 아니고 16개 나라에서 온 또 유엔군이 있었죠. 유엔군도 33,700명 전사했고 10만 4,280명이 부상했고 9,931명이 실종되거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군뿐만 아니라 우리와 전혀 인종적으로 관계없고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싸웠던 그 많은 외국인들이 사실 그 전에 대한민국에 와본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16개 나라에서 온 군인들이 단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고 또 전쟁 이후에 살아갈 곳도 아닌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희생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참 고맙게 여겨야 되고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싸웠던 것입니까? 그것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런 희생을 치루어도 지켜야 될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자유를 가지고 있느냐 빼앗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미국의 테슬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전기자동차를 만든
사장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CEO가 있습니다. 이분이 12월 31일 날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위성에서 찍은 북한과 남한의 야경 사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찍은 사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한은 거의 산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과 도시에 환한 불빛이 있지만은 북한은 아주 조금 빛나는 곳이 정말 드물고 거의 모든 곳이 다 암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 이후에 여러분 70년, 만 7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만 70년 후에 자유를 지킨 대한민국과 자유가 없는 북한의 모습이 70년 만에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진만 봐도 자유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자유가 없는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 그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지키고 이 자유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했을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 그런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일까? 우리 이런 부분에 궁금증을 가져야 합니다. 13장 13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1차 전도여행, 14장 전체가 1차 전도여행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반대하는 자, 비방하는 자, 박해하는 자들을 만났습니다. 13장 45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이 정도면 수위가 좀 낮은 것입니다. 13장 50절에 수위가 좀 더 강해집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핍박의 강도가 더 강해집니다. 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모욕을 당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무리도 만났습니다. 14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루스드라에 와서는 결국 돌에 맞아서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14장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돌을 피해서 도망을 왔는데 루스드라에서는 결국 돌에 맞아서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죽은 줄 알고 죽지는 않았는데 완전 기절을 해버렸겠죠. 의식을 잃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을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하는 이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당했던 많은 어려움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뭐 너무 많은 어려움이죠. 사도 바울이 일일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 이것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아마 당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죽을 고비 넘기고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참 여러 가지 위험들을 만나면서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어떻게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놀라울 정도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많은 고난에 대해서 자기가 겪었던 이 많은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신세 한탄을 한다든지 또 이 고난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자기 어떤 연민이나 염려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지막 절 조금 전에 읽었던 28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뭐 때문에 더 염려를 한다고요?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그러니까 이런 고난들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 내 속에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그게 뭡니까?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기가 만나는 이 많은 어려움, 고난, 어려움, 위험 이런 것보다도 교회를 위해 염려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왜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포기하지 못한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정도의 어려움을 겪으면은 더 이상 무서워서라도 내가 복음을 못 전하겠다 이렇게 돼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그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해나갈 수가 있었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핍박자를 들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용해 주심에 대한 은혜, 자신을 구원해 주심에 대한 은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기 때문에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천벌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지었지만은 이러한 자신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든 어려움을 무엇으로 이겨나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들고, 감당하게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고, 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뭐라고요? 사명. 나에게는 사명이고 예수님이 주실 때는 명령이죠. 예수님이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또 예수님이 처음 자기를 만나 주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명령, 나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자이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명자이다. 이 미션을 완수해야 될 자이다. 그 명령이 자기 안에 늘 바울의 마음을 주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특별 임무를 맡은 자들, 특별 임무를 맡은 자들을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말은 생명을 바쳐서 완수해야 될 목표를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잃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내 생명을 잃어야 한다면 잃더라도 끝까지 자기에게 부여된 것을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과연 이 고백이 여러분 그냥 무늬만 좋은 그런 고백은 결코 아니었죠. 그는 결국 네로 황제의 박해하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했지만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그렇게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복음만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분명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 헬라인 이런 뭐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준다는 믿음, 확신.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는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또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할 때나 바로 이러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만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 확신,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하고 확고부동할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는 핍박 중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은사,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을 말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을 누구에게 선물로 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죠. 오직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다는 확신. 그리스도 밖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영생을 얻는 길이 있었다고 하면은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까지 복음을 전할 이유는 없겠죠. 다른 길이 많은데 굳이 왜 예수를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이 영생이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또 모든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어떤 은혜 그 감격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정말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복음만이 구원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이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은 많은 희생을 통해서 지켰던 그 자유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정말로 생명을 다해서 전하고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전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없이 어떻게 한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겠습니까?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복음이 없는 사람이 진정한 미래를 꿈꿀 수가 있습니까? 복음이 없는 사람이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없는 사람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담대할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고 나의 생명, 나의 미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놓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 여러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의미,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의 크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아서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들은 있겠지만은 결단코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 안에 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이 복음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지 못하여서 세상에 치이고 어려움을 당하며 또 낙심하며 주저앉으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없으며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대신자를 적고 또 기도하고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속기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또 결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특별히 태신자 작전 카드를 이렇게 나눠 드렸는데 여러분 꼭 30명 이상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가족들 또 친척들, 내가 알고 있는 분들, 지금 당장 뭐 그들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먼저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의 이름을 적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고 황군희 권사님 추도 예배가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11시까지 교육관으로 오시면 함께 예배드리고 점심 식사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잠깐만요. 광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미숙 권사님이 월요일 날 우리 3.5 서울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